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든 여기에 작은 분들이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이제 실시간으로 그 녹화로 업로드해서 5시에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약 20년 이상 동안 바로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4왕에 걸쳐서 있으면서 그는 그 4왕을 함께하면서 4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한지를 너희는 똑똑히 보아라.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바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패망한 것처럼 우리 남유다에도 동일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구장창 바로 20년 넘도록 역대 왕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은 있지만 항상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버러지 같은 우상에게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는 패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패망한 다음에 이제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 남유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 중에 거기에 모든 지식계층이나 고관들이나 그리고 엘리트에 속해 있는 그런 쓸모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만 명이 되었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 1만 명 중에서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을 위시해서 다니엘의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그 친구들이 그 안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정말 고통 속에 그들은 신음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편지를 띄우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의 중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심판은 70년으로 이미 정했으니 70년 후에 다시 너희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안에 있으면서 너희는 바벨론의 나라에 굴복을 하고 그 안에서 정착을 하며 가정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격려에도 메시지지만은,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 중에 꼭 붙들고 있으라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지요. 그럼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약간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지자들 속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속해 있는 선지자는, 그리고 또 에레미야의 이외에 반대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게 굴복을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성실하게 그 현재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라고 하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바벨론의 그 포로의 생활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기에는 반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는데, 아니다, 바로 바벨론은 우리의 적이다, 왼수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년 안에 빠른 시일 내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우리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평화의, 위장된 평화의 메시지를 자꾸 백성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이 선동을 하죠. 그런데 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젊은이들은 유다에 있으면서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트의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인데, 자기들의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은 당한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당한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다니엘은 바로 자기 자신도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와면서 그들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문화 속에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뭡니까? 거기는 성적인 그 제거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적인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탄의 문화를 그들은 익숙하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다니엘은 이런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문화 가운데 그들은 철두철미한 그런 사단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는 그런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점의 흐트러짐이 없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는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내려지는 모든 명령을 나름대로 지키는데, 그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성경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는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압박과 그리고 원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왜 그들에게는 불평이 없고, 왜 정말 불만이 없고, 왜 고통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억울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바벨론의 정책에 그는 따라가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 그 현장 속에 자기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는, 그런 현장 속에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장 환경들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권에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런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갇혀서 그들은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문화 안에서 결국 수업을 받게 되면서 관직을 잃으면서 관직을 가지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들과 같이 바로 지금 정부로부터 바로 이 교회가 지탄의 대상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불공평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예배도 19명으로 이미 정말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억울한 문제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 백성과 그다음 왕에게 바로 곧 있으면 바벨론의 침공이 올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에 굴복해야 되면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눈물을 뿌리며 왕에게 눈물을 뿌리며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기 애굽이나 그 주변의 이방 주변 나라 5개 왕을 결탁을 해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항거를 해야 된다, 항거로 대항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분류로 예루살렘의 모든 유다 백성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에 순종을 하고 그 말에 굴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와
아니다, 싸워야 된다, 맞짱 싸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항거를 하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딱 나눠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 앞에서는 별고 많은 사람이 호응을 받지 못했죠. 근데 어쩌면 이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너무 억울하다, 불이익을 당하다, 이거는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해서 너희는 바벨론 문화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7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모든 이 환경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아니다, 들고 나오자, 그리고 싸우자, 그리고 또 항거를 하고 피켓을 들고,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바로 무저항, 다시 말한다면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대항하자고 하는 것도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 어쩌면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바로 모여지는 데에는 너무나 익숙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1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예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곳곳마다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가 너무 모이는 데 익숙되어 있지만, 모여서 거룩한 역사는 이루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는 실패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흩어져서 백성들을 흩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고,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맡겼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는데, 초대교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들은 떡 먹고, 그리고 또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기는 힘썼으나, 각자 흩어져서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겁니다. 그 흩으신 난 이후로부터 바로 개별적으로 이방 나라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이방 나라들이 정말 기와 급수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정말로 도로를 던졌는데 파장을 일어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그렇게 역사하셨다. 흩어지는 역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한국교회가 흩어지자, 교회를 없애자,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모이기는 데 있어서는 익숙했지만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개인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기에, 어쩌면 하나님 이런 고난과 이런 예배 드릴 수 없는 불편함 속에서 흩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성숙한 면모를 이제부터 발휘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의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수없이 바뀌어졌습니다. 수없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의 위치에서, 총리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변함없이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환경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사탄 문화에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끝까지 그런 정말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적인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후대들에게 말씀을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위대한 업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흩어짐에 따라서 바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각처서 예배를 드리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바로 성숙한 신앙의 진가를 나타날 때가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흩어지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흩어져서 자기 주어진 환경에 믿음 안에서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바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돈독한 훈련과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세상에는 에레미야의 때와 오늘 살고 있는 이 때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환경 속에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마치 바벨론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흩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미간 말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바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정치적인 사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고 나가 없으면 나라도 없는 거기에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미성숙해졌던 한국교회가 좀 더 이번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개별적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무장된 상태 속에서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건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